영생하는 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영생하는 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생수다 이렇게도 단어를 썼고, 근데 하여튼 영생하는 물이에요. 좋지 않아요? 한번 방긋 웃어봐요. 영생하는 물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죽지 않을 만큼 그런 물이야. 세상에 그런 물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야 어디 그냥 약수가 좋다더라 하면 그냥 물통 들고도 막 그게 가잖아요. 당진 사람들은 안 가죠. 워낙 뭐 당진 땅에 뭐 하긴 다 요즘 수돗물 먹어서. 근데 이제 서울에 가면 서울 분들은 근교에 서울 근교에 아주 좋다는 그 약수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샘물이죠. 그냥 차 몰고 막 30분, 1시간도 차 몰고 가갖고요. 그 물통 있잖아, 허연 거. 이거 한 서너 개씩 차에 실고 가갖고요. 물 길어 가고 막 그래. 아, 별날이야. 건강에 이제 좋으니까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물 마신다고 해서 영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영생하는 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5절까지 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8절까지 하고 말았는데 오늘 9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래요. 뭐 써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의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물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다, 사마리아인 우리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저들은 대한다 이걸 알아요.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하고 섞이질 않아요. 그들에게 요청도 안 하고 그들의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지도 않고 그들하고 어울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결한 혼혈인들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일단 혼혈인,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맛이 갔어. 이렇게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불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섞이면 피가 섞이잖아. 여러분 다 피 섞이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만나서 결혼하면 다 섞인 피야.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보고 누가 불결하다고 그래요? 안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국제결혼 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불결하다 본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왔고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는 다 한 혈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혈통이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엇나간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식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불결하다고 봐요. 이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근데 저분이 나한테 물까지 달라고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꼼수가 있나? 뭔가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구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뭐 이런 거거든. 그 내용이 그 이유를 말하는 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은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종을 안 해요. 아마 이렇게 사마리안이 지나가잖아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눈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니까. 알만하죠? 여러분인데 누가 쳐다보자 이래버리면 기분 어때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빠요? 상당히 무시당한 느낌.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나를 마치 괴물처럼 취급하는 느낌? 이런 걸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예. 보면 내 눈이 더러워졌다 그래갖고 생수에다 씻혀요, 눈을. 이 정도니까. 예.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 가시죠? 여러분 더러운 거 만져도 손 안 닦잖아. 닦아요? 예. 하여튼 엄청나요 이게. 우리는 이거를 뭐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 관계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마리안이라고 부르게 됐는가 이 얘기 다 해드렸잖아 지난주에.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 아주 더러운 혼혈인, 또 신앙으로 봐서는 변절자 또는 배신자, 우리 고유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의 이 고유함을 저버린 사람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잘못이 있겠어요? 태어난 죄밖에 더 있겠어? 그 조상 부모 세대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또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예요. 그거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생수예요. 샘물, 생수예요. 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마시는 생수겠느냐? 그건 아닌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선물이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선물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수라고 말을 해요. 생수다. 이것이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혀지고요,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또 안 되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오늘 15절까지 쭉 나와요. 자,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물은 뭐를 말하는 거냐? 생수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은사가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거든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나 카리스마.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사나 더 나가서 그 은사를 주는 성령이나 이 다 뭐냐? 선물에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잘했다고 때로는 잘하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나한테 주는 게 선물이거든요. 내가 뭔가 막 일에 대가로 받으면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닐까요? 일한 대가야. 대가로 받는 거야. 그거 선물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싹이에요, 싹. 그죠? 월급이란 말이지.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 내 주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셨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 이거는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는 것 하나 갖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이거예요. 근데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지. 근데 만약에 네가 알았더라면 또 너한테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 메시아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고 이걸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얘기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목말라서 마시는 물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네 영혼이 목말랐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 달라고 하셔요? 안 하셔요? 해요? 잘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나 목말라요. 내가 살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물은 이런 물이겠어요? 아니죠. 의미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수로 목마른 이 목을 치겨야 돼. 속에서 부하가 올라올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생수로 이 끓어오르는 부하를 적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부하, 이 속상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적셔줄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씩씩거려 계속 씩씩거려. 그 멧돼지가 씩씩거리거든요. 앞으로는 씩씩거리는 사람은 멧돼지라고 불러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멧돼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갖고 해보다 밝은 기쁨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 10절에서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아주 정곡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생수를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고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맨 밑에 보니까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어요. 그가 너에게 생수 준다 하잖아요.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끝난 거야.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운물이 한 장소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이제 터키 그쪽이나 이렇게 중동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운물들이 가끔 옛날 운물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마을에 하나 정도 아예 없는 데도 많지만 있는 데는 보통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요.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은 그쪽에 다소에 가도 운물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보존에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운물은 이 사마리 여인이 날마다 와서 물 기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뻔히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나한테 생수를 주네 어쩌네 그러는 거야. 아니 여기 생수는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은 지금 생수를 언급하는데 없는데, 주변에 없는데 이러는 거. 어디 가서 그런 물을 준다고 하는 겁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자가 그런 거예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 기를 그릇,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런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손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틀레마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안틀레마. 그러니까 그 중동 이런 데 가면 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운물에 이 안틀레마라는 이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가죽부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설명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하여튼 가죽부대가 있다고 치면 이런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이렇게 입고 아구를 이렇게 꽂아서 세워요. 3개 정도 이렇게 세워갖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끈을 달면서 이렇게 물을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돼지 가죽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 가죽 이런 거 이제 쓰거든요. 그래갖고 그 우물 옆에다가 걸어놔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 줄 갖고 내려갖고 이제 푸거든요. 그게 이제 안틀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머니야, 물그릇이야, 물그릇. 물주머니에도 뭐 틀리진 않아요. 주머니 같은 걸 하는 거니까. 어쨌든 물을 퍼 올리는 도구야, 도구. 그게 이제 안틀레마를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언제나 그 공동으로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나도 가져가서 그거로 풀고 저 사람도 그게 아니고 운물에 걸어놔. 근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누가? 이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그게 없어. 그릇이 나한테 주겠다는데 뭐 있어야 줄 거 아니야. 또 이 음물은 뭐라 그래? 깊다 이거야. 그러면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 퍼올리는 것 이것도 아니잖아. 이 음물은 깊어. 제가 얼마나 그랬죠? 깊이가 30.5m. 그냥 30m라고 보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옥상서부터 바닥 1층까지 2배나 돼. 음물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이런 음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그때 저기 지하수를 팠거든요. 우리 저 지하수가 한 130m 정도 들어갔어요. 큰 파이프 박아갖고 정말 샘물이야. 여름에도 그 물 갖고 못 씻어요. 아무리 더워도 추워. 물이 너무 차서. 겨울엔 따뜻하고. 130m. 근데 30m예요. 이게 적지 않아. 웬만한 지하수 깊이 파면 몰라도 동네에 있는 뭐 지하수 깊지 않아요. 건수야. 해봤자 한 10m 내외 정도 안 파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당시에 한 30m 된다는 데니까 어마어마해요. 사람의 당신이 아무리 남자고 어쩌고 해도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퍼올려서 날 준다?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쭉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을 쭉 올라가서 야곱이야. 왜? 야곱의 아들 12명 12지파잖아요. 사마리아도 므낫세와 갓지파. 네. 므낫세와 단지파인가 갓지파인가. 지파는 그건 옆 동네고 실제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그 지파가 사마리아야.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쨌든 간에 야곱이 자기 조상인 거예요. 근데 이 조상인 야곱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34장인가 얼마인가 거기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게 이 땅을 사요. 그걸로 이주했는데 그 뭐 이제 농사도 짓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축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사. 그 땅을 사는데 그 땅값을 세겜한테 줘요.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겜이 당시에 그 지역의 족장입니다. 족장이야. 성으로 말하면 성주와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세겜한테 돈을 주고 사는데 그 돈이 100크시타인가? 크시타. 100크시타를 주고 사요. 크시타는 요즘 쓰지 않는 화폐 단위야. 옛날에 썼던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근데 이 크시타는 뭐에 대한 거냐면 금 갖고도 크시타라고 그랬고 은도 크시타라고 그랬어요. 고대 중동에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금 한 덩어리 이게 1크시타야. 여러분 금 이만한 거 가져봤어요? 오성리 집사님 금 이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는데. 금 이런 덩어리가 100개 줬다는 거지. 그리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샀으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계속 대물림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이제 그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줬다.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도 다 이 음물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다. 이게 최고라는 얘기죠. 여기 이거밖에 없다. 근데 당신이 뭐길래 어디서 무슨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볼 때 우리 조상 야곱이 최고인데, 이거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해요. 야곱은 어쨌든 간에 조상이니까 최고라 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 조상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런 거야. 왜냐하면 그 옛날 야곱은 족장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부유한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오면서 엄청난 족장이에요. 그냥 시시콜콜한 족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12명 아들만. 그 자식들이 쭉 퍼지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형성할 만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 이삭보다도 수십 배 정도는 영역을 확장하고 이 야곱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야곱의 어떤 권세?
이거를 비껴나갈 수 없을 정도, 그 지역에서 그 정도의 땅과 또 재산 그리고 종들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뭐길래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고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투를 썼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글쎄 뭐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풍자적인 표현을 좀 오늘 성경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풍자적인 거예요. 예.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고쳐야 될 것을 알려주는,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이러한 화법을 요한이 좀 쓰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어려운 얘기죠.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한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고 깐죽대고 조금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말하는가.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 말 같지도 않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 양반 와갖고 말이지. 그러니까 속에서 부하가 생겼어. 은혜 받았으면 이게 잠잠해졌을 텐데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 못 받았나 봐. 그래갖고 속상하니까 툭 내뱉는 소리를 이제 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와서 퍼가는 그 우물. 그 물은 네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다. 그러니까 너 어제도 왔잖아. 오늘도 내일도 올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마셔도 마실 때뿐이지. 그때뿐이지. 또 목마르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우물의 유한성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말씀인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서 보자고요. 뒤에 14절 15절을 놔두고 생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물을 제가 생수라고 했고 생수가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생수는 도대체 어떤 거냐? 생수. 첫째는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샘이니까, 생수는 샘에서 나는 걸 생수라고 하거든요.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 수원이에요. 어려울까? 물이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이 생수는 물이 마르지 않아. 항상 변함없이 물이 나와. 이걸 생수라고 표현해. 거기서 나오는 물을 생수라고 말하는 거죠. 뭐 마트 가면 생수 많이 팔죠? 네. 그래서 그 회사들도 우리가 파는 이 물은 저 깊은 지하수에서 퍼 올려서 마실 수 있게끔 가공해서 온 거입니다. 이렇게 광고들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생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어제 나왔던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건 생수 아니에요. 생수는 지금 막 새롭게 나오는 거야. 네. 여러분 어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생수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 신앙 갖고 살아요. 1년 전 신앙 갖고 산다고.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야. 성경은 뭐라 그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생수 같은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생수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실 수가 없는 거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새롭게 또 솟아나는 그 생수. 이게 진짜 생수다라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넘쳐나는 물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절에 들어와서 보면 오늘 일찍 끝날 거야. 자는 사람이 있어갖고 더 할 수가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가 퍼올리는 물은 계속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눈치껏.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뭐예요? 그게 생수라고. 근데 그 생수는 뭐라고?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영혼이 목마름이 없어요. 늘 촉촉하게, 늘 시원하게, 늘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는 게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네. 여러분, 성령을 못 받으면 말이죠, 하나님 믿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고달퍼, 힘들어, 어려워. 근데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요, 즐거워요. 재미있고요. 행복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딱 누굴 봤는데 맨날 찌든 얼굴에 그냥 죽상에 그냥 맨날 입에는 그냥 죽겠다는 말 달고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성령을 못 받았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세상 가수.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가수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수였어요. 직업이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는 이 유행 노래를 안 불러. 부르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여기서 딱 걸려. 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욕하고 싶어도 욕이 안 나가. 안 나가. 딱 걸려.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한번 쏴주고 싶거든? 근데 딱 걸려. 왜? 주께서 막는 거야. 여러분, 욕 자연스럽게 하셔요? 아니면 하려다가 여기 딱 걸려요? 딱 걸렸네. 이게 다르다니까. 승질을 확 내고 싶잖아. 확 내고 싶다가도 마음은 그런데 내려고 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이 정도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확 내고 싶어서 확 냈어. 그 다음에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일단은 냈어. 그 다음에 접는 사람은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변화돼야 될 사람. 근데 내고 싶었는데 딱 멈춘 거야. 걸렸어. 그래도 성령 은혜가 아직 충만한 사람. 구분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 아예 성령 근처도 못 갔다? 그러면 막 사는 거지 그냥. 무당이 막 칼춤 추듯이 막 다 죽여! 막 이런.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해가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아무리 속상하고 그럴지라도 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평안을 얻고 용서하고,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아유 내가 한 살에도 더 먹었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뭐 이렇게 성령으로 나의 타오르는 이 감정을 촉촉하게 적신단 말이죠. 이게 생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어디에도 이런 말씀들은 없어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 있는 거거든요. 봐봐요. 샘물이 나왔어요. 이 샘물이 무슨 의미냐면 샘물이 되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구원의 백성들에게 도우라고 보낸 거거든요. 주님이 보낸 거예요. 그게 성령이거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샘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생수가 시원함을 주듯이 하나님 안에서 믿는 신앙의 삶이 시원하게끔. 저 봐봐, 시원한 옷 입고 나왔잖아. 이거 인터넷에서 24,000원 주고 산 거야. 나쁘지 않잖아요. 24만 원이 아니고 24,000원. 오늘 처음 입고 나온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입으려고 샀어요. 시원해.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생각 안 나도 좋은데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나에게 내 삶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사는 게 시원한가? 아니면 후딱지근하고 찌뿌둥하고 그런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시원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 내 마음이 시원하고 뭘 하든 간에 시원한 거야. 고생을 하고 있어. 고생하는데도 굉장히 시원해. 우리 교회 와갖고 뭐 이거 일하고 저거 일하고 떼빼어서 그냥 하잖아요. 더워요. 근데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는요 내 속은 시원한 거야. 뭐가 있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샘물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게 계속적인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음물물, 진짜 음물의 물, 이거는 우리의 목숨을 건질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 마시지 못하면 죽거든요. 수분이 내 몸에서 메마르면 죽어요. 목숨,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샘물은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죠. 이런 진짜 물은 우리의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못 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샘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게 전혀 다른 거죠. 오늘 그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다. 그 속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대.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솟아난대. 내 속에서.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꽉 하고 죽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성령을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만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면 성령론을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 아무튼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받지 못하고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아야 되잖아. 살면서도 성령을 받고 살면은 세상이 달라져요. 선글라스 갖고 나와야 되는데. 안경을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선글라스가 해봐요. 지금 이렇게 허연 안경은 보면 허옇잖아. 선글라스예요. 색깔이 있잖아요. 그거 끼고 보면은 보이는 게 어떻게 보여요? 색깔 있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내가 보는 게 다 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어서 자꾸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다 이뻐, 다 멋있어. 내가 멋있어졌으니까. 내가 행복하면요, 성령 받고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행복하게 보여. 근데 내가 안 바뀌니까 짜증스러워. 막 신경질 나. 이것들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아니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거기다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여러분 분풀이 조금 하죠? 은혜 충만하면 그게 없어지지. 자, 마지막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주도에서 물인가 백두산에서 물인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 샘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물을 지금 계속해서 육적인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 대답 잘해야 돼. 15절 보면 여전히 육적으로 보고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나 좀 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워낙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기가 막힌 물이야. 이거는 물 200리터짜리 안에 한 10만 원 하나 봐. 엄청나게 좋은 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좀 주세요. 그러면 이러는 거야. 그 물을 내가 마시면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그 물을 마신다면 내가 다시는 이 운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물 길러오는 게. 여자분들 어때요? 물 길러 남자들은 물 안 길어주죠. 우리 장로님 딱 버티고 계시는데. 저도 어릴 때 물 좀 길어봤어요. 지게도 지고. 서울이지만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제일 먼저 운물을 봤어. 우리 집 동네 우리 집밖에 없어. 운물 있는 집이. 더 이상 말 안 할게. 부자라는 말은. 그리고 펌프를 제일 먼저 또 그 다음에 했고 거기까지. 근데 이제 상수도가 들어온 거야. 근데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오면은 다 보급한 게 아니고 그때는 마을에 한 군데만 상수도가 와갖고 거기서 물을 이제 길어 나갔거든요.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지게를 가지고 가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나. 날마다 한다고 봐봐요. 왜 이렇게 지게 이 물 초롱 왜 이렇게 커? 제가 그때 한 150 정도 키가 3학년 이때 한 150, 155 이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커. 이게 어른들이 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게를 졌는데 내 별소리를 다 한다. 지게를 졌는데 이게 땅에 막 이렇게 막 끓일 정도로 막 이래. 그래서 가다가 큰 돌뿌리가 있으면요, 그게 똥 쳐요. 그러면 휘청 막 이런다고. 아휴, 그거 안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지게지는 경우 없잖아. 시골에도 없잖아요. 다 상수도 들어오고 다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에? 날마다 와서 물 떠가는 게 힘들었겠잖아요. 근데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뭘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나를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지. 나를 자기랑 똑같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도 나를 개 같은 여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 남편을 바꿨기 때문에. 부정하다 보는 거죠. 그 날마다 근데 물 들어 가야 돼요.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곤욕스러웠겠어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도 주세요. 다시는 이 물 들어오지 않게끔. 이해가시죠? 예,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기까지. 더하면은 늦게 끝나니까. 다음 주는 이제 그 16절에 이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여인이 깜짝 놀라고 그때서야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자기의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속상이 너무 잘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선지자이군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니까 네가 만난 그가 메시아라는 거야. 예수님 스스로 하신 얘기,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즉시 물동이 다 던지고 자기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 내용이 4장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드라마 잘 보셨어요? 오늘 15절까지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나게 하긴 합니다. 참 가엾고 불쌍한 여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혹시나 내 주변에도 이유가 어떻든 간에 뭐 잘못을 했든 죄를 졌든 뭘 했든지 간에 불쌍한 건 불쌍한 거거든요. 가엾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이거를 주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주님 믿는데 은혜 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건 달라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데 은혜 받으며 살지만 그거 갖고만도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하여튼 안 돼.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설교 들으면서 성령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받을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받을 수 있고 내가 느끼게끔 받을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변화됐다는 거지. 그거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뭔 말을 딱 하려는데 딱 걸려. 이거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야. 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절대시켜버려. 구분 가시죠 좀? 기도하겠습니다.